부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큰 스님들의 삶과 가르침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월 스님에 대한 말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만공 스님 세 분이서 천장하면서 함께 울력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는 모습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전해 주셨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 수월 스님이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물레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주지 성원 스님이죠. 성원 스님. 성원 스님이 밤늦게 서산에 갔다 일을 보고 오는데 12시 안 넘어서 근데 물레방아는 돌아가는데 그 공 쉽게 말해서 방아를 툭툭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아 찢는 소리가 네, 안 안 들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불빛이고 아마도 수월이가 저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조심조심 가보니까 그 공이가 물레방아는 돌아가는데 공이가 하늘을 들고 있고 수월 스님은 그 학독 쌀을 이렇게 찌면서 그 학독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월 스님을 안고 바깥으로 냈는데 다시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공이가 방아를 찢게 돼. 그것이 이제 물레방아의 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월 스님께서 얼마나 수행력 있고 자비심이 있었으면 그 공의를 멈추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수월 스님이 수계를 했잖아요. 삼위계를 받아가지고 음간이라는 소리를 본다. 대비심 다란이를 듣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소리를 본다. 그래서 그 성원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고 훗날 경허 스님한테 그 법명을 법제자로서 수월이라는 법명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방아를 찌으면서 이처럼 일과 화두에 매진하셨던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시니까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이 얼핏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육조 해능 스님도 글자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방아만 찢었잖아요. 근데 수월 스님은 방아만 찐 것이 아니라 하루에 나무도 오고 또 만공 스님이 공약을 찌면 공약까지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수월 스님은 밤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 방앗간에서 그 굳은 일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받았기 때문에 수월은 이미 삼이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게 보통 이제 스님들이 느끼는 한 경계를 지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월 스님이 정말로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성원 스님의 지시였는가 혹은 경허 스님이 수월 스님의 방앗간의 기적 소리를 듣고 지시한가는 모르지만은 일주일 용맹정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방앗간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용맹정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맹정진이라는 게 신신과 원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역이잖아요. 고역. 그런데 이제 하는데 수월은 삼위계를 받고 얼마 후 7일 동안 용맹정진에 있다. 그래 방앗간의 기적을 눈으로 성원 스님이 봤잖아요. 이것을 만공 스님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용맹정진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이랫밤을 산처럼 앉아서 대비심 다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비심 다란이를 하는데 그 소리가 하루 이틀 3일 가는데 그 소리가 갈수록 고요하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연암사를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그 대비심 다란이의 목소리가 산을 넘지만은 동네 사촌이 있거든. 사촌 사람들이 새벽에 보니까 종소리가 나면서 연암산에 불이 난 거예요. 네. 불이 환하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빗자락을 들고 물통을 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천장함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수월스님의 몸에서 불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기둥이. 방광 이런. 방광을 했죠. 네. 방광을. 예. 그래서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내려갈 때 무슨 말했냐면 그 빛은 불기둥이 나온 그 빛은 중생을 기쁘게 해주는 나무꾼 가슴에서 나온 자비의 빛이라고 했죠. 자비의 빛. 그러니까 그런 방광을 너무도 찬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월 스님은 그 방광이 끝난 후에 세 가지를 얻어버려요. 뭘 얻냐? 이 체험을 방광한 이 체험을 통해서 한번 보고 듣은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망념지를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본인이 보고 듣은 것은 평생도록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이 없어져 본 거예요. 원래 잠이라는 것도 그 선객들은 선사들 도인들은 그럽니다. 그것도 공이다고 요것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비심 다란이의 그 자비심 간센보살의 자비심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고통을 받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수월 스님을 보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면서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광한 수월 스님을 보기 위해서 천장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월 스님이 천장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수월 스님은 그 당시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도들이 와서 정초다니까 초파일 때 적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가족상, 그 다음에 바라는 소원 이러면 다 듣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법당에 가서 다 기억해서 그것을 축원문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다 외워서요. 다 외워서. 대단하시네요. 이렇듯 수월은 불가사의한 능력을 마치 코로 숨쉬듯 했어요. 그러면서 수월의 깨달음의 이야기는 깨달음의 이야기 오도성, 전법계 수월은 열반성이 없잖아요. 열반성이 없어요. 오도성 깨치면 오도성이 나오잖아요. 도인들. 그 다음에 전법계가 있고 법을 주는 그 법이 전법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열반성이 나오는데 수월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월은 경허 스님한테 법을 받았잖아요. 뭐냐? 수월이라는 법호가 바로 법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월을 온달이다 했고 해월 스님을 반달이다 했고 만곤 스님을 초승달이다 했어요. 이런 수월을 쉽게 말해서 주력어는 주력승으로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경허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경허 스님께서 수월이라는 법호를 내려준 거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문에서는 달이라는 의미를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달이라는 게. 그 달은 푸른 밤하늘에 빛나는 달이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는 달이죠. 물속의 달은 다른 달이로 돼 달이 아닌 달이잖아요. 물속의 달을 헤쳐보면 존재의 본성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속의 달은. 깨친 흔적도 깨끗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고향이 드러난 달이죠. 수월은 그런 달이죠. 그런 달. 예, 그런 달. 수월이라는 게. 그래 가지고 수월 스님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네. 떠나잖아요. 만공 스님의 법명이 월면이라. 월면이죠. 네, 세 분 스님을 이제 다 월자가 들어있죠. 네, 경허 스님의 세 달이라 네. 칭한다고 이제 네.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3월이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 만공 스님을 저는 4월로 붙였습니다. 4월로. 네, 플러스해서. 그래서 그 경허 스님의 4월은 네. 분명히 경허 스님한테 법을 받았죠. 그분들의 전법이 수월 스님을 통해서 북간도 쪽에서 전해졌고 네. 또 해월 스님을 통해서 부산 설암사 쪽으로 해서 해월 스님 그다음에 그 위에가 누구냐면 향곡 스님 또 이게 해월 스님, 운봉 스님, 향곡 스님, 진제 스님 이렇게 내려오고 또 만공 스님을 통해서 정강 스님, 송담 스님 이렇게 내려오고 또 만공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내려오죠. 네. 경허 스님이 서산 스님 이후로 한국의 선맥이 끊어질동 말동할 때 경허 스님이 나타나서 선을 중흥시켰잖아요. 그래서 경허 스님을 선의 중흥조라고 하잖아요. 중흥조. 경허 스님의 후예들이 지금 한국 불교의 선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를 후예들이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법연화 불자님께서 그래서 수월 스님이신가요? 물속의 달이라서. 그렇죠. 물속의 예. 달이죠. 그 달은 찾아봐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공이잖아요. 물속의 달은. 마음의 본체는 공 아닙니까? 공. 네. 지금 달에 비유를 해서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이라 그럴까요? 예.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불교의 이 경허 스님이 아까 전도 얘기했지만 후예들이 특히 만공 스님의 후예들이 뭐 인천 용화사다든가 또 뭐 금호 스님 그 다음에 법주사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 해월 스님 법이 또 운봉 스님한테 전해주고 운봉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향곡 스님은 진제 스님으로 그래서 설을 얘기할 때 경허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허 스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국 불교의 중흥조, 설의 중흥조라고 했잖아요. 네, 스님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결국 수월 스님께서 천장암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었다라고 왔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예, 하나요? 그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네. 뭐 금강산, 지리산, 북간도 이렇게 해서 만년에는 그 산수갑산. 그래서 네. 결국에는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때 경허 스님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한문을 가르치면서 산수갑산에서 한문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경허 스님 얘기를 듣고 수월 스님이 가서 그 앞에서 목탁을 치잖아요. 목탁으로 소리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을 찾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오고 경허 스님은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차근차근 풀어주실 거죠? 차근차근 풀어줘야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연 천장암을 떠나신 수월 스님께서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또 그래서 수행을 이제 이어가실지. 금강산이라든가 네네. 지리산이라든가 북간도라든가 네. 그 얘기가 전개되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대방산책 수월 스님의 수행 이야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